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대학교 때 나름 좀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양 수업이었는데요. 제목이 아직 기억나요. 성화 감상의 이해. 그래가지고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좀 보고 설명 듣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저희 학교 이제 미대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래서 열렸던 교양 수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성적은 잘 안 나왔어요. 나중에 미대 아는 동생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들을 때는 몰랐는데 수업 수준이 거의 전공 수준의 수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적도 좀 잘 안 나왔고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 신학대학원에 이제 갔었는데도 비슷한 수업을 하나 또 열더라고요. 과목명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기독교 미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친구 전도사가 재미있을 것 같다 같이 듣자 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대학교 때 들었던 거랑 비슷했어요. 또 이렇게 미술 작품 보면서 설명을 듣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세 시대 이제 예술이 발달하면서 유명한 화가의 미술 작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때 당시 유럽은 이제 기독교 문화가 대부분을 이루어 가지고 작품도 이제 거의 기독교 미술이었고 성경의 내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화 뭐 그렇게 불리는 작품이 많았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미켈란젤로라는 화가나 아니면 뭐 여러 작품들 최후의 만찬, 뭐 천지창조 이러한 것들 또 성경을 내용을 토대로 그린 작품을 많이 봤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 과제가 조금 특이했어요. 뭐냐면 설교문을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교수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설교문을 하나 작성해 제출하는데 설교 그 예화에 성화 하나를 넣어라. 성화 하나를 넣어서 예화를 들어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내라. 저는 이제 예수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제 의심하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으로 설교문을 작성했어요. 이제 거기에 맞는 성화를 예화로 이렇게 넣고 물론 과제 그 리포트 안에는 그 예화도 이제 그림 다운받아서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름도 어려워요.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라는 작가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이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옷을 이렇게 위로 딱 들고 그럼 옆구리에 이제 창 찔린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마에게 딱 보여주고 있고 도마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서 놀라는 그런 그림 작품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뭐 이렇게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렇게 들을 때 또 봤던 그림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작품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는 장면을 그린 흔히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태고지란 직역하면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소식을 받다 이런 의미인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것을 말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작가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그랬어요.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마리아는 땅에 좀 무릎을 꿇고 천사의 그 아기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또 어떤 작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그 천사의 입 주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막 써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표현하기도 했던 게 기억나요.
나중에 한번 집에 찾아보시면 이 수태고지 그림이 대부분은 그래요. 경건한 어떠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 한편으로는 그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아주 위험도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이 잉태 소식, 탄생 소식을 들은 처음 듣게 됐던 이 순간이죠. 마리아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한 그 소식을 전할 사명을 갖고 나가는 우리 안에 귀한 말씀의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에 앞서서 우리가 마리아는 누군가, 마리아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마리아는요, 그냥 신실한 여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받은 그 귀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게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마리아가 뭐 중보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특별한 어떤 신적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탄생하신 예수님께 좀 이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겠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좀 달라요. 우리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신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여 그분을 낳은 존재가 어떻게 보통 인간일 수 있겠느냐라는 게 천주교 입장이란 거죠. 신의 모친으로 매우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앞에 붙죠? 성모 마리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역할을 맡은 인물로 이해하고요. 겉으로는 그냥 공경의 대상일 뿐이다,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마리아를 경배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게다가 예수님을 낳은 뒤에는 뭐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형제는 사촌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다 라는 이런 좀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전구자라고 믿어서 성모 마리아께 기도한다 라는 이런 표현,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와 또 다른 의미로 간구를 마리아에게 대신 부탁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시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도움 요청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죠.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신을 낳은 여인 마리아, 그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할머니잖아요. 그분도 보통 사람 아닐 것이다 하면서 조금 높이는 경향이 있고요. 마리아를 신앙의 모범이자 아주 교회의 어머니로 강조하는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 탄생을 위해 쓰임받은 평화의 도구, 신실한 여인, 인간일 뿐입니다.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올려서 경외하면서 경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이거는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에 이단이 참 많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정말 많지만 지구 위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이단은 사실 천주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에 보내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보내가게 하십니다. 이 천사라는 존재를 보면 누구나 좀 놀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천사도 아니잖아요. 보통 이렇게 존재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가브리엘 3명의 천사 장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천사와 다른 좀 더 위험 있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브리엘을 본 마리아는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의 인사는 독특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좀 놀랍고 무서운데, 이러한 좀 흔하지 않은 인사로 등장하는 것이 마리아로서는
의아했던 겁니다. 가브리엘은 그런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30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줘요. 그리고 31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수태고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의 탄생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구원의 은혜를 주었음은 물론이고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일입니다. 일단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연도를 세는 기점이 달라지죠. 기원전 BC, 그래서 Before Christ, 기원 후 AD, 아노 도미니. AD는 뭐 어떤 사람은 뭐 애프터 데스 뭐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이 AD BC 연도 체계를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 저도 찾아봤는데 6세기경 디오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 이때는 당시 교회의 어떤 문서, 행정, 여러 가지 학문에서는 라틴어가 공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AD가 영어가 아닌 라틴어, 아노 도민이라고 이제 된 것이죠. 그럼 왜 BC는 영어냐? 사실 BC는 후대 영어권에서 나중에 정착된 표현이에요. 처음에 연도 체계를 정리할 때 BC가 없었고 AD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D가 먼저 만들어진 라틴어 표현이고 나중에 영어권에서 보완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BC라는 Before Christ라는 표현을 이제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그렇게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0이라는 해는 없고요. BC 이제 1이랑 AD 1이 뭐 같은 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연도 체계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이 자 이제 BC 끝, 이제 AD 시작하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런 연도 체계가 없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6세기에 와서 정리가 된 거니까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날짜를 계산합니다. 연도 체계를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세계 공통이 된 거죠. 32절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였지만 그 아기는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 본문 다음 절인데요. 35절을 한번 조금 내려가 보시면 35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난 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다시 본문 33절로 가시면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 되시어서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아주 귀한 탄생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갖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일인 것은 물론이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은총과 길이 열려지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그저 그냥 한 인물의 어떤 탄생으로 그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냥 위인 중 한 명, 뭐 흔히 3대 위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3대 위인, 4대 위인 뭐 있는데 그렇게 그냥 위인 중 한 명이 태어났다라는 것으로만 해서는 될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높이 앉으신 그 앉아 계신 위대한 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던 그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다 그렇게 보내시고 모든 인류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타내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우리 주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좀 빨리 준비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더 빨리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고 친구들과 지내고 연인을 만납니다. 지난주 갑자기 이제 눈이 와서 폭설 좀 쏟아져서 여러 가지 길이 좀 미끄러지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해도 눈이 오면은 야,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라면서 더 좋아해요. 크리스마스는 늘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날씨는 비록 좀 추운 겨울이기도 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져요. 다 좋아요. 그런 것조차 없다면은 그런 것도 느끼지 말고 보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 이 세상 가운데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 누군가의 생일이면 그 생일 당사자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 당사자가 축하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경배하고 송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주인공이 없어요. 아니, 주인공이 자기가 되죠. 주인공이 세상이 되고요, 산타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선물 받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봅니다.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알리며 기념하고 경배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2월 25일에 딱 태어나셨다가 아니라는 거는 사실 널리 알려진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 언제신지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정확한 날짜는 없고 성경학자나 성서 고고학자들이 계속 연구 중에 있고 자료들로 찾아보고 있지만 하지만 그게 알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알려진 바로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겨울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상으로 12월이라는 추운 겨울은 좀 아니었고 오히려 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자, 그럼에도 우리가 12월 25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어떤 이유, 유래는 로마 황제죠.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한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렸는데, 그러한 로마 황제에 이제 오른 콘스탄티누스 1세는 사실 유명한 태양신 숭배자였어요. 그런 그가 어떤 전쟁에 나서기 전에 꿈에서 환상을 보는데 십자가 환상을 봅니다. 이마크로 승리하리라 그런 음성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 전쟁에 승리했고, 십자가가 사실 당시만 해도 계속 처벌의 도구였는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고 또 그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상징적인 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걸로 우리가 승리했으니 기독교 313년 밀라노 칙령 발표한다. 기독교 공인하기에 이릅니다. 어떤 분들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가져도 된다라고 승인한 일종의 종교의 자유를 준 거죠. 그전에는 기독교가 계속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순교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고 여러 곳에 흩어지고 혹은 지하 카타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생긴 겁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되고요. 핍박당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물론 콘스탄티누스의 그 기독교 공인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했고 또 기독교를 봉인했음에도 콘스탄티누스는 여전히 태양신을 숭배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좀 관대했던 그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없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종교에서는 어떤 인물의 종교의 탄생일을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에는 그냥 내가 섬기는 태양신 숭배일로 12월 25일인데 그날로 예수님 탄생일 정해서 자칫 지키도록 하자,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크리스마스의 유래다 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와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안 지키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겠죠. 아직 예수님께 탄생하신 날도 정확히 모르고 몇천 년을 지금 지켜와요. 몇천 년 아니고 1000년 넘게 그렇게 지켜왔는데 갑자기 지키지 않고 바꾼다면 사람들이 당황스럽겠죠. 교회 절기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딱 맞춰가지고 또 어떤 우리는 안 지키지만 뭐 대강절이나 다른 날짜들 이렇게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우리가 이날에 맞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뭐 날짜가 언제고 정확하게 언제를 따져야 되고 누가 정했고 야 빨리 진짜 예수님 탄생하신 날 찾아내라, 어떻게든 좀 알아보자, 그게 아니고요.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탄생의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성인 남성으로 짠 하고 한 30세 정도 되는 나이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서 우리가 똑같이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지내고 그렇게 태어나서 유아기,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다 거치고 청년, 성인이 되었을 때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고 우리를 다치는 것처럼 똑같이 다치시고요. 우리가 아픈 것처럼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배고프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시고, 왜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려고,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마리아에게 전해졌고 마리아는 그렇게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접했고,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에서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 나심을 전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모든 소식을 다 들었어요. 마리아나 목자처럼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전해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주 안에서 살기로 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증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증언을 해야 합니다.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한 점 거짓 없이 부끄럼 없이 선서하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비겁하게 선서도 안 하고 증언 안 하고 비열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탄생을, 그 소식을 들은 자로서 정말 기쁨의 그 좋은 소식,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그냥 역사책에 그냥 한 줄로 뜩 쓰고 예수님 탄생하셨다 12월 25일 그렇게만 쓸 짧은 내용이 아니라 인류를 품에 안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며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참된 증인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SNS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하고 여러 자료, 인터넷, 유튜브, 현재 막 나오는 자료 그런 것들을 막 해왔고 가장 어떤 좀 영향력을 주거나 우수한 것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그 SNS 한 채널이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스포츠 선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게 뭐였냐면 역대 세계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인물. 근데 이게 요즘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과거부터 모든 인물, 위인을 그냥 통틀어서 전 세계의 어떠한 사상, 생각, 마음 등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위 인물 이렇게 순위를 매긴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신뢰도가 높거나 정말 공식 기관에서 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SNS 한 채널에서 그 사람이 이제 누군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1위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2025년 기준으로요. 세계 종교 인구 비율이 기독교가 31%, 이슬람교가 25%, 힌두교가 15%, 불교가 6.5%다라고 해요. 그 밖에 이제 다른 종교들도 좀 있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25%라 했는데 전 세계 인구의 한 20억 명 정도로 현재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힌두교는 인도에서만 사실 믿는 종교지만 인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정도 비율이 됐고 불교는 사실 종교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세계 3대 종교라는 이미 무색할 정도로 좀 적은 수죠. 기독교는 25억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천주교와 우리 이제 기독교가 합한 수예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25억이라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믿는 분이고 그렇게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분의 사랑과 헌신, 섬김 그 모든 것에 본을 보이셨던 모범 이건 비단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디서 좀 봤던 것 같은데 인도의 가장 그 유명한 사람 중 하나라는 간디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지만 예수는 좋아한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모든 일을 감싸시고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탄생의 소식입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아기 예수의 잉태의 귀한 소식, 동방박사와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예수님의 나심, 그 귀한 소망을 품고 그 귀한 사랑을 안고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에요. 증인으로서 마땅히 전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전도가 따로 있을까요? 복음 전파가 따로 있나요? 예수님 탄생을 알리고 예수님 알리고 누군지 알려주고 예수님을 본받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전도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2025년 12월 마지막 달을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더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함으로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또 하늘에는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